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런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늘상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그저 이제 전달자일 뿐이고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연약함과 또 여러분들의 필요와 심지어 가정의 그런 필요까지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그런 필요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귀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영하던 그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매우 낯선 그런 풍경이지만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개선장군들이나 군대를 환영할 때 사람들이 거리에 다 나와서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통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문을 통과해서 입성하실 때 큰 대로가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다 거리에서 나와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 종려나무를 들고 이제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한 그 시점의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의 짧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 새끼를 구하는 그런 장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구하셔서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죠. 해마다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귀를 내어준 주인,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준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나귀를 내어준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청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그 이야기의 핵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이 나귀를 제공한 주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공통적인 질문이 여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진짜 주인인가? 라는 질문이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가? 이상하죠. 주인은 원래 있고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인데 왜 진짜 주인인가? 라고 질문을 하냐는 거죠. 이 청직이라는 직책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직책입니다. 주인이 없는 청지기는 없어요. 주인이 있어야만 청직이라는 그 직책이 가능하고 그 사람도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또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도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임하신다는 뜻이 있는데 임재하심, 계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은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물건이나 어떤 공간을 빌려 쓸 수 있어요. 빌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치 그 공간이나 물건을 쓰는 그 사람이 보여지기에는 진짜 주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가게를 우리가 임대해도 그렇고 집을 임대해도 그렇고
그곳에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그 공간을 빌려준 사람, 그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 옆에 와서 딱 서게 되면, 그 사람이 오게 되면 그 빌려 쓰던 사람은 주인의 눈치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면, 만약에 큰 어떤 그 공사를 한다든지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주인 행세를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찾으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를 찾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이 있고 그 주님의 집을 감당하고 돌볼 청지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데 그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일꾼이 아닌 충실한, 정직한 그런 청지기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청지기라는 말은 부잣집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의 가문, 그 집을 돌보는 그런 종들 중에 우두머리를 뜻했는데, 그 사람이 이 집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당시의 청지기들은 그 집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도 담당했었어요. 구약시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먼 곳으로 가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구해오는, 리브가를 찾아서 고향 땅으로 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얻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집에 아무런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아들로,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삭이 나중에 태어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은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아니잖아요.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처음과 같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삭의 아내가 될 그 리브가까지 직접 자기가 친히 가서 그 어려움을 겪고 모셔온 그런 장면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굉장히 충성스럽고 충직하고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가 바로 아주 대표적인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이렇게 노예로 있을 때 그가 너무 출중하고 너무나 충직하기 때문에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가사를 그에게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청지기의 역할을 그곳에서 한 거죠. 그런데 그가 후에 나중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의 옥장에 보니까 이 요셉이 너무 훌륭하고 정직하고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일을 담당으로 하게 되는 그런 청지기가 또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지자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하나하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그의 재능이 무엇을 위해 쓰여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모든 재반 행사를 담당하는 그런 청지기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서 여러분들이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란트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달란트의 비유도 사실은 청지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먼저 믿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100원짜리를 이렇게 주시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가기 싫은 교회를 억지로 갔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이 포인트제를 달란트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바로 옆에 우리 똑같이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 친구한테 달란트를 주면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걔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달란트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좀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 달란트의 비유 보면 항상 그 마음이 저는 지금도 들거든요. 왜 쟤는 10달란트고 왜 누구는 5달란트고 3달란트고 1달란트인 걸까? 왜 각 사람들이 다 다른 달란트를 받아야 되는 걸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시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주인이 멀리 떠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돌아왔다고, 오랜 뒤에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없는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어떤 종은 그 가진 자기의 달란트를 충성을 다해서 관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종 또는 어떤 종은 그 달란트에 대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딱 2가지로만 평가하십니다. 잘하고 충성된 종과 그렇지 않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멀리 떠났던 이 주인은 마침내 돌아와요. 마치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주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영원히 오지 않으실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잘한 종과 잘하지 못한 종을 평가하시는데 이것은 철저히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잘 관리하지 못한 종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맞춰지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성전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그들은 불의한 청직이었거든요. 그들은 불의한 청직이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정직하게 전하지 못했고,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불의한 청직이었어요. 왜? 그들은 주인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청지기의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청지기는 아니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실상 주님이 보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참 주인으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오늘 말씀처럼 들어오셨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떻게 됐죠? 결국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마다 묵상하시게 된다면, 때때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게 된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은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시점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은 또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나의 마음에도 진정한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지. 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지. 사실이었지. 끝. 이게 아니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어.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환영했지. 나는 내 삶에는 나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주님은 좀 이렇게 밖에 좀 계시지고요. 지금은 제가 할 일이 바빠서 내년부터 아니면 다음 달부터 요것만큼은 이건 안 돼요.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요거는 이 부분은 이건 제가 해야 됩니다. 이건 제 영역입니다. 이건 제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런 기도나 마음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5절까지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나귀의 새끼죠. 나귀의 새끼를 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귀의 새끼는 아무도 아직 타본 적이 없는, 아직 이렇게 사람이 탄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실 나귀가 필요했는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열어보시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3복음서에는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구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제법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사실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갔을 때의 사건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예수님의 말씀 정말 그대로 이 주인이 순수히 이 나귀 새끼를 주님께 내주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이 너무나 부드럽고 아무런 마찰이 없고 또 이 나귀를 내어준 그 사람이 마치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청지기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자기가 그 나귀를 먹이를 주고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고 주인인데 마치 제자들이 와서 그 말을 딱 하자마자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것처럼 나는 그저 나귀를 빌리고 있던 사람이고 진짜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내주는 것처럼 그냥 그 나귀를 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누가 자기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기가 돌보는 그 나귀를 내준단 말이니까. 심지어 여기 보면 2마리를 내줬어요. 그죠? 어미를 내줬고 그리고 새끼 나귀를 내줬거든요. 함께 내줬어요. 아마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새끼 나귀가 어미하고 떨어지는 게 순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 내줬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 2마리의 나귀를 함께 구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주님에게 이 나귀들을 그냥 선뜻 내줬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혼자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전날 밤에 꿈을 꿨을까? 아니면은 누군가 나타나서 미리 얘기해주고 갔을까? 아니면 이 예수님을 멀리서 봤나? 아니면 이 제자들을 알고 있었을까? 이런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 저는 알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이 돈과 재산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모르게 그 주인의 편에 서서 그 나귀를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걸 내줬는데 그 사람이 훔쳐가면 어떡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해?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리에 맞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은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재능이 낭비되면 어떡하지? 나의 시간이 낭비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부탁할 때 내가 이걸 내주면 과연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어떡하지? 우리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도 내 안에 그러한 대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걱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은요, 나귀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거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정말 하찮고 작은 역사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심지어 나귀의 주인의 이름조차도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은 그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미 53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한,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거라고 예언한 그 약속의 말씀을 500년 전에, 이미 5세기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실현하시고 인용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나귀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가 어떠한 사정으로 어떠한 이유로 나귀를 내어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다 알았기 때문에 나귀를 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부지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떠올라요. 히브리서,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강물과 같아서 내가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 가운데 흐르는 모든 것들을 살리고 먹인다는 거예요. 그 강이 있는 곳에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정말 그것들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놀라운 강물과 같은 그 흐름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할렐루야, 내 삶에도 임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그 나귀의 주인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그 역사와 섭리가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당장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언젠가는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긴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돌보실 줄 믿습니다. 더 올바른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시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역시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핵심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입성하실 수도 있고, 사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행사는 개선장군, 군대를 환영하는 그런 어떤 승리의 세레머니였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오시고 다른 곳에도 오시고 다 오셨지만 내 마음에 안 계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이미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냐면 그들을 자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종과 같은 역할을 하지도 않고 청지기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아무런 미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나귀를 내어준 주인에 대해서 청지기가 떠오른다고 했고, 또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기에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겸손하시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낮아지다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추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부활로 높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요. 그 호산나 호산나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오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오 지금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이해하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어쩌면 이런 궁핍한 삶에서부터 구원해 주기를, 이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렇게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곳에 가서 예수님 비웃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비웃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다른 곳에 다 계셔도 내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셔서 문을 두드리시면 여러분 그 문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마 강제로 여실 수 있는 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제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깨달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마음의 문을 못 열었다는 거죠. 그냥 걸어 잠그고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려주일로, 부활주일로 매 해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렸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종려주일을 함께 나눕니까? 왜 우리가 부활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스스로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1년 내내 365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렇게 화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 기다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많은 필요가 있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험한 생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정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을 넘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3개월의 여한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이곳에 몸이 아프신 분들, 직장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응답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자녀의 성숙함을 위해 기다리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와 형제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다리는 분도 있고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임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생명과 시간과 나의 모든 재능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내 것인 양 했던 모든 나의 생각들과 행동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 참 주인이 내 가운데 오시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재능이 주의 것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높아진 것들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죄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으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 이 시간 내 가운데 오실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내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내 마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병약하거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거기 한번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가 아프고 괴로운 부분에 우리 손을 얹고, 마음에 괴로운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손을 얹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숨겨진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얻고 온전함을 얻고 주님 앞에 회개한 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손이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임하여 주셨을 때 모든 불의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